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찾으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좋게 누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조심해야 할 때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경고한다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엔진 경고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반응을 하게 되나요? 잠깐 불이 들어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칠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도로 한복판에 자동차가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엔진 경고등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즉시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경우 엔진을 점검해달라 할 때 열이면 열,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자동차 정비 기사를 통해 듣게 됩니다.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엔진이 가열되고 엔진이 고장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죠. 간혹 엔진에 이상이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오작동으로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것만 같다는 생각을 좀처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째 되는 해에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아비야는 꼬박 3년을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3년이나 되는 통치 기간 중 그의 업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이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4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지는 아비야의 연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된 싸움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 언약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말씀하시면서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우게 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인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언약을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언약이라 여기지 않고 영원히 맺어진 언약, 소금 언약이라 말하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유효하다라는 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자신 있게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남유다를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준비한 군대의 용병수를 보시겠습니까? 남유다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 수치를 가리켜 2배나 되는 숫자라는 것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40만 명과 80만 명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집된 사람들은 모두가 신체가 건장한 청년들입니다. 각 나라에서 큰 용사라 불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비야는 이 싸움의 원인이 여로보암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한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배신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둘로 쪼개어 나가고 나라를 둘로 쪼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랐다면 나라가 둘로 쪼개질 이유가 없었겠죠. 아비야가 말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남봉꾼과 잡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여로보암 스스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받은 대로 살고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죄가 큰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역사의 주인공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아비야가 아니라 여로보암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여로보암에게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일은 솔로몬을 대적한 것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6월절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여 두신 대로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성전에서 제사를 도울 사람으로 임의로 세웠습니다. 이 두 가지 잘못이 여로보암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고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야의 말을 살펴보면 40만 명의 군대를 지니고 80만 명의 군대를 소집한 여로보암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 사람치고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남유다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다는 말로 해석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분향하고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는 등 저녁마다 불을 킨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해야 할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열심을 내서 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따르던 사람들을 남봉꾼과 잡배라 불렀습니다. 남봉꾼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술과 여자에 빠져 사는 사람을 남봉꾼이라 말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남봉꾼이라는 말의 원 의미는 이러한 의미보다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허비하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불량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말 성경은 남봉꾼과 잡배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랐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여로보암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남봉꾼과 잡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아비야라고 해서 여로보암보다 훨씬 의롭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아비야는 악을 행한 왕입니다. 심지어 열왕기상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 중에 바다신인 얌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는 바다신 얌이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말씀은 의도적으로 왕의 이름을 아비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죠. 왕의 이름을 재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남유다 왕국이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의도로 왕의 업적이 열왕기에 비해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나라를 보호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은 여로보암으로 인해 시작된 싸움입니다. 여로보암의 왕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코 여로보암이 잘나서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로 인해 시작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찌됐든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사실 좁혀서 생각해 보면 원인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이 싸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의를 받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즉시 뜻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나의 힘을 의지한다면 여로보암처럼 스스로 강하게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이 세상을 고집부리면서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무한 신을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이 전쟁의 나팔을 부실 때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싸움에 제일 선두에 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기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스스로 강하게 되려는 교만이 아니라 다윗과 아비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옵소서.